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저희들 이제 이번 주가 딱 한 주 남았네요. 한 주 동안 또 6장까지 말씀을 잘 마무리한 후에 5월 달에는 7장에서 11절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항상 성경을 볼 때 구석수적인 관점으로 보고 또 그 안의 의미를 볼 때는 정말 그 말씀의 연속성과 통일성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성경의 또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자가 다르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음을 또 저희들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사적인 내용이 이렇게 통일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게, 저희들이 성경을 1년 스케줄을 짤 때 뭐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짜진 못해요. 말씀을 어떻게 연결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짜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작년 말에 로마서를 배운 거, 또 올해 초에 창세기를 배운 거, 또 한 달 전에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 예수님의 고난사를, 또 이 구속사를, 부활을 미리 경험한 것이 얼마나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데 그 은혜를 더하게 되는지 항상 느끼게 되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에 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온 세상의 통치와 계획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저희들 오늘 말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책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요한복음을 통해서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드디어 1절에서 15절 말씀,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이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말씀의 내용을 말씀의 내용을 한번 성경 내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전히 우리들 반복해서 보았다시피 배경이 나와요. 자, 배경이 어떻죠? 장소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리고 큰 무리가 따르는 데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디에 앉으셨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고, 때는 언제예요?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울 때예요. 자, 우리들 창세기에서 노아 때도 봤었고, 이제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는 역사적 사실임을 역사적인 기록을 할 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 방식이었던 건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특히 사복음서에 모두 나왔다는 게 이 사건의 정말 그 확실성을 더욱더 종합적으로 다방면에서 이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배경 설명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어떤 이제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배경이었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마가복음이었죠. 마가복음으로 기억되는데 다른 말씀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건 미리 확인해서 말씀을 이렇게 딱딱 적어드려야 되는데 저희 본문 묵상하기에는 한 절이 소개되어 있고요. 불쌍히 여기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유리하는 양 같다고 표현을 했죠. 유리하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먹을 것을 주시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표를 정하셨어요. 이들을 먹이겠다. 그런데 그것을 정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빌립에게 얘기하신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했더니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해설이 적혀 있는데 어떤 해설이었냐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는 아시고,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목표를 정하셨지만 그 방법도 이미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하고자 했을 때 여기서 시험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우리의 영적 풍요로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한 조처가 되는 거죠. 테스트하고 달라요.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을 키울 때는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평가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나의 질문을 통해서 내 질문의 반응을 통해서 그 아이의 성장을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냥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때 항상 독특한 방법을 쓰셨는데 뭐죠? 이 일에 쓰임받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더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님을 이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알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경험하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것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게 하고, 이것은 반대편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 동일해요.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일이 내가 잘나서 내가 언제 그렇게 성장해서 내가 정말 갑자기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났는지, 옆에서 정말 백성공주를 도와준 마법사가 나타난 것처럼 마법사가 나타났는지 도저히 몰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역사를 한번 통해서 보면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그에게 순종하는 자를 세우셔서 일하시는 방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만들어 놨던 거고, 이것보다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좋은 방법은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편할 것 같고 그게 좋을 것 같죠. 나중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광에 동참한다는 건 그런 개념이 안 생겨요. 그냥 누리고 싶은 거예요. 죄된 속성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사탄이 꼬셨을 때 이것은 그냥 더 수고하지 않고 더 놀고 더 편하게 지낸다는 쪽으로의 유혹이었죠. 유혹의 말뜻이 거짓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으로 이끄는 것이 유혹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하셨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하죠?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그래서 보통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한 사람의 일당으로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면 일반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그 날짜니까 6으로 6, 38, 6, 4, 24. 자, 그 30일은 아니죠. 보통 이제 한 20일로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6, 4, 24로 잡아도 보통 5달에서 6달. 예, 8달 가까이 되겠네요. 8달 가까이 되는 양의 돈이 있어야지. 8달 일한 그 노임이 있어야지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여쭤, 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어요? 빌립의 결론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더라도 옛날에는 뭐 이렇게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었잖아요.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급적으로 만들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서 사 먹을 데도 없는 거예요. 5천 명이 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안드레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군중들에게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같이 도움을 요청했겠죠. 그때 한 아이가 이 요청에 응답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누구를 쓰시죠? 조건이 맞는 걸 쓰지 않으세요. 능력이 맞는 걸 쓰지 않으세요. 환경적으로 뛰어난 걸 쓰지 않으세요. 무엇을 쓰세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안드레에게도 믿음이 있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면서 작은 것이지만 겸손하게 바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거죠. 바로 이 순종의 역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시니, 자, 앉게 하셨다는 건 질서를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셨다는 게 다른 성경에 나오죠.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당시에는 성인 남자만 기록했으니까 보통 5천 명 곱하기 3에서 4 정도로 하는 것이 가족들이나 아픈 사람을 이렇게 부축해서 온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봤던 것처럼 항상 최상의 모습이에요. 항상 넘쳐요.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께는 어떻게 하세요? 낭비하지 않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역사를 볼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물질 만능주의, 신용카드로 인해서 외상 문화가 많이 생겼을 때는 더더욱 조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낭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학자분들이 바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이 말씀에 더 많은 은혜를 누리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거두니 이제 근데 14절 15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본문의 묵상에서 살펴보겠지만 4절에 14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깨달아요. 그리고 시인해요. 그런데 15절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도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뭐를 하냐면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그래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혼자서 산으로 피하세요.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무리들의 욕구를 차단시키세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오늘의 중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중요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 모두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우선 이 하시는 방법을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시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항상 긍휼히 봐주시는 분이세요. 창조주로서,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에 대한 사랑 또한 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내용을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신 기적이 없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거죠?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물어봤다는 거.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눠봤죠. 뭐죠?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게, 바른 믿음을 세우시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어요. 자,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가 뭔가요? 바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쓰셔서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거기에 안에서 순종하는 아이들을 사용하셨어요. 일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랬을 때 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말씀의 순종에 요청한 안드레가 있었고 적은 것이지만 바친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이 부분은 그 4장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31절 이후에 추수 때와 같아요. 우리는 조건이 안 맞아서 일을 못한다고 할 수 있고 조건이 돼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계속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예수님의 일을 하는 일에. 그런데 이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이 짧은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모자른 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원해요? 순종을 원해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적은 것이지만 자기의 것을 써달라고, 쓰시라고 내놓는 아이가 있었어요. 교회에는 정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그 결과는 어땠어요? 가득 차 넘쳤어요. 왜요? 메시아의 능력이죠.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되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교훈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해버리죠? 바로 15절 이기적인 생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이제 퀘스천 2번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과 군중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가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신앙이 정치화되고 세속화되고 인간화되면은 다 세 가지 특징이 뭐죠? 나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많이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사사기 21장, 25장에서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기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세우기 시작한 거였어요. 자, 신앙이 정치적이라는 거는 상황 논리에 의해서 내가 따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즉 결국 인간의 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됐다는 것은 육적인 것,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이용한다는 거, 인간화됐다는 것은 이 말 자체 내가 기준이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 구속사가 중심이 안 되면은 변질돼요. 멀어져요. 구속의 길을 막게 돼요. 결과는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용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바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혼자 산으로 떠나세요. 자,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 안으로 산으로 가시니라 해서 이곳에서 떠나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이 정치화되고 세속화되고 인간화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본문의 중심 사상에 더 자세하게 목사님이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내용은 기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것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의 수는 제외되어 있는데 당시의 시대상을 볼 때 가족들을 동반한 것으로 봐 훨씬 많은 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또 병자들이 나왔던 것을 통해서 이들을 간호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먹이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절로 20절, 마가복음 6장 33절로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나타나 있어요. 군중들은 이 일로 흥분하여 주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아 혁명을 일으키고자 해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혁명이었어요. 피 흘림이었어요. 전쟁이었어요. 이에 주님께서는 군중들을 피하시고 다시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단절이 늘어나요. 이 설교는 군중들의 기대에 어긋난 것으로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들었어요. 자, 오히려 뭘 품었어요? 반감을 품었어요. 교회에서 정치화되고 세속화되고 인간화된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나요? 반감을 품게 돼요. 군중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주를 보고자 하였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자 반감을 품었어요. 자, 이것이 지금 현대 우리 교회, 우리 현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반감을 품고 공격하는 자가 돼요.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속죄를 전제로 한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치기 위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바다로 걸어가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자, 우리 다음 달에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다시 배고파지고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다시 배고파지지만 생명을 떡을 먹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소유됨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 예표로 행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군중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 기적을 통해 배가 부르게 먹자 제2의 모세가 나타났다고 흥분하며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할 뿐 영적 구원 문제인 생명의 떡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 군중들은 정치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자 모두 떠나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안식일의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충돌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며 6장에서는 갈릴리에서 큰 이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임을 알리려 하였지만 인간들의 욕구가 다름으로 다시 충돌하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 저희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는 훈련을 저희들 하고 있어요. 자, 현대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점점 설자리를 잃고 있어요. 왜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떠나거든요. 근데 예수님 일부러 떠나게 하셨어요. 이런 의도로 교회가 부흥됐을 때는 오히려 흩으셨어요. 그들을 떠나셨어요. 제자를 분리시키셨어요. 왜? 그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속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를 두시고 기도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흥분을 가라앉게 하시고 다시 만나서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때는 대놓고 이제 반감을 품고 돌로 치려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요. 하지만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른 예배의 회복,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너무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가르쳐줘요. 왜? 예수님이 친히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확인하게 되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육체로 현현하신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겪으셨고 이런 일을 겪으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원치 않으셔서 분리가 되셨어요. 사람들한테 욕도 먹었어요.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셨어요. 군중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 기적을 통해 배가 부르게 먹자. 여기는 읽었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안식일의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충돌이 시작됨을 보여주며 6장에서는 갈릴리에서 큰 이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임을 알리려 하셨지만 인간들의 욕구가 다름으로 다시 충돌하게 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오병이어 사건 너무 놀랍고 재밌게 봤잖아요. 하지만 이것의 결과는 충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1번 창조주이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창조 때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을 입증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임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증명하고 있어요. 영적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육적인 필요를 통해서 영적인 필요까지도 체험을 받아야 된다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2000년 전 로마 식민자에서 무기력하여 빈곤에 허덕이는 무리들과 같이 오늘도 악한 세상에 살면서 영적 빈사 상태에 빠져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2000년 전 벳세다 들녘에서 무리를 먹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친히 이런 외면과
이런 사건에 빠지셔서 자신을 다시 한번 올바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거든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작은 것을 통해 큰 축복으로 베푸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이 우리 손에 있을 때에는 부족하여 나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없으나 예수의 손으로 옮겨줘 축복의 대상이 될 때는 나와 이웃의 필요가 충분하게 채우고도 남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 우리의 재능이 아무리 작든 우리가 가진 물질이 아무리 부족하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주 작더라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모자라 보이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이 써달라고 쓰시라고 우리가 내놨을 때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 그때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께 바쳐 큰 역사의 기본이 된 것 같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바쳐 주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자. 이때 이것은 큰 역사를 이루는 시대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시대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는데 그 능력에 내가 쓰임받고자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단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때 우리의 시상이 세속화, 정치화, 인간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혹시 우리가 완악하고 교만하여 미련한 길로 행하여 주의 구원의 역사와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겸손히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